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수백 년 동안 한 민족의 정신적,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했던 거대한 성전이 말 그대로 불길에 휩싸여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요. 서기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 사건은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흔한 전투가 아닙니다. 유대 역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히 종말론적인 충격을 안겨준 엄청난 대사건이었거든요. 세계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 순간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역사의 현장을 낱낱이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로드맵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서기 60년의 유대 대반란을 시작으로 정말 참혹했던 예루살렘 포위전,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쭉 따라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이 역사적 팩트들을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비극이 남긴 교훈까지 알차게 정리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민족이 정면으로 충돌한 서기 66년의 유대 대반란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대한 폭발에는 반드시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당시 로마 총독들이 정말 가혹하게 수탈을 했고 종교적인 모멸감까지 주면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서기 60년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작은 충돌이 어떻게 순식간에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대규모 전쟁으로 번져나갔는지 알 수 있어요. 네로 황제 때 파견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추대되면서 지휘권이 그의 아들인 디도 장군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서기 70년 마침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본격적으로 진격하게 되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참혹했던 예루살렘 포위전, 완전히 갇혀버린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 장군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면서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끔찍한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도시는 말 그대로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는데요. 하필 포위망이 완성된 타이밍이 서기 70년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이게 왜 최악의 비극이냐? 명절을 지키려고 엄청난 수의 순례자들이 모여들었다가 그대로 성 안에 갇혀버린 거죠. 게다가 성 안에서는 강경파인 열심 당원들끼리 서로 싸우느라 완전 자중질환에 빠져 있었고요. 밖에서는 로마군이 공성망시로 때리고 성벽을 넘으려고 흙으로 토성까지 쌓아 올리면서 숨통을 확 조여옵니다. 결국 내부 분열과 외부의 압도적인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세 개의 성벽이 차례차례 뚫렸고 마지막 보루였던 안토니아 요새마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포위된 성 안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는 겁니다. 좁은 곳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터져나가는데 밖에서 보급은 뚝 끊겼잖아요? 도시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극도의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전투가 아니라 생지옥 그 자체였던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이 모든 사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제2성전의 함락, 성전의 파괴입니다. 서기 70년 8월, 상황은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의 심장이자 유대 민족의 영혼 그 자체였던 제2성전, 즉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인데요. 디도 장군이 분명히 성전은 보존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광기에 휩싸인 군인들이 던진 횃불에 성전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구체적인 디테일이 하나 나오는데요. 불이 나면서 성전 안에 있던 막대한 양의 금이 녹아내려 돌 틈새로 다 스며들어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 금을 캐내겠다고 문자 그대로 성전의 돌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치고 뜯어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생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24장 2절의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된 순간이었던 겁니다. 110만 명. 여러분, 이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이게 뭐냐면 서기 70년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딱 하나의 사건으로 사망한 유대인의 수입니다. 고대 전쟁이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인명피해죠.
여기에 더해서 9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민족의 물리적인 기반이 그야말로 산산조각 났다는 걸 이 압도적인 숫자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청교도적 관점에서 본 신학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패배, 그 이상을 의미하거든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에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단순하게 전쟁에서 졌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함락의 역사 속에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심판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바로 언약적 심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청교도들은 예루살렘의 참상을 메시아를 거부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로 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군중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고 외치는 대목이 있잖아요. 청교도 신학은 바로 그 무서운 외침이 서기 70년의 비극을 통해 역사 속에서 준엄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요. 바로 그림자에서 실체로 넘어가는 서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웅장한 가시적 성전, 그리고 구약부터 이어져 온 짐승의 피를 흘리던 제사제도는 사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즉 진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옛날 방식의 성전 의식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눈앞에 물리적인 건물이 무너진 것은 옛 의식의 종말이자 새로운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대한 신학적 이벤트라는 해석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이 박살나면서 오히려 유대교라는 제한적인 민족적 울타리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사건 덕분에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묶여있던 신앙이 해방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 즉 열방으로 들불처럼 뻗어나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땅의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늘에 있는 참된 영적인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설명이죠.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역사적 비극이 남긴 교훈,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시사점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끔찍한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청교도들은 저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서 우리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의 메시지를 뽑아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수백 년간 굳건히 서 있던 그 화려한 헤롯 성전도 결국 불타 없어졌잖아요. 즉, 겉보기에 거대하고 훌륭한 외형적 건물이 결국 진짜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인간의 고집과 완악함은 결국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고 예언된 말씀은 역사 속에서 1.1획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결국 눈에 보이는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된 믿음과 순종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 비극이 남긴 뼈아픈 교훈입니다. 오늘 다룬 자료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네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번듯한 형태나 웅장한 시스템,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안도감을 느끼곤 하잖아요. 하지만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잿더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 과연 우리의 본질적인 안정과 진리를 보장해 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참된 믿음의 실체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